저는 초등학교를 6번이나 전학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시내 학교에 전학을 해야 하는데 몇 달의 공백이 생겨서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를 그 몇 달 동안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버님 어머님은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할머니 댁에는 일을 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를 몹시 귀여워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뗄나무가 없었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풀이 꽉 우거진 곳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낫으로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 풀을 베어서 길을 만들고 저보고 따라오라고 했더니 한참을 따라갔더니 자연 송이가 여러 송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 송이를 채취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할머니가 국을 끓여 주셨는데 참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더니 맛있는 귀한 송이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을 때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힘에 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을 실패의 길로 만들고 마는 것이지요. 신앙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간에 길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새로 만들어 그 길로 나아갈 때 인생은 새로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없을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길이 없다고 해도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1절과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험한 산입니다. 전혀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에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길을 만드시는데 큰 대로를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험한 산에 길이 없는 그 산에 길을 만드십니다. 큰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산과 같은 험한 인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길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은 아마 성경학자들이 주석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만성하혈증으로 보입니다.
자궁 안에 종기가 생겨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증세입니다. 2000년 전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떤 의사에게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해버렸고 도리어 그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길이 없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죄로 죽었습니다.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인생에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우리의 닫혀진 문, 막혀진 길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야 죽음에서 자유하는,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야 지금 내가 잃어버린 모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길이 되어 대로를 도두어 주시는 큰 길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잃어버린 길을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911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착한 사람은 로알 아문센 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남극을 탐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남극을 탐험하다가 실패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문센 팀이 성공하여 남극점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매일 15마일씩 전진, 아무리 심한 폭풍이 몰아쳐도 15마일을 걷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없고 잔잔한 날씨에도 15마일만 걸어갑니다. 15마일씩 매일 앞으로 나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더 가지도 않았습니다. 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리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물론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때 대중들이 예수님에 가면
빵을 준단다, 먹을 것을 준단다,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고쳐진단다,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기다리신 메시아인지 알기 싶어 따라온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고발하기 위하여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은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음지고 장에 간다. 무슨 뜻입니까? 걸음을 지고 밭으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장 보러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닫혀진 문을 열고 막혀진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무리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27절, 2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무리 사이사이로 끼어서 주님 앞에까지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무리에 끼었다. 아마 끼어가면서 주님 앞으로 갔을 겁니다. 연약한 여성입니다. 거기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 사이를 헤쳐 주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약으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도 안 됐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가면 이 병이 고쳐준다는 한 가지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께 가면 내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준다는 곳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고쳐진다는 유일한 곳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함께 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신다는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조그마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모욕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공회 앞에 섰어요. 공회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장악한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있다는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걸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루터가 말했듯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직도 죄로 죽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여러 개의 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 길을 다시 한번 분명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깊은 병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실험이나 조사를 해보고 그 실험과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확률적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절대적 진리입니까? 그 목사님, 그 절대적 진리죠. 실험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모아보니까 다 둘이 되니까 절대적 진리지요?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니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1 더하기 1은 3이에요. 얼마든지 1 플러스 1이 아니라 2가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과학은 확률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나 사람도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좀 더 좋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이나 법이나 윤리는 다른 쾌락보다는 좀 더 좋은 가치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사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를 헤쳐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황송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손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누가 정말 내게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길을 찾아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몸을 파는 여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는 여자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기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듣는 그녀는 하나님께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숨겨줍니다. 그녀는 길이 없는 자기의 인생의 길에서 그 길을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 가정은 구원해달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었어요. 왜? 하나님만이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성에서 그녀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방인이요 기생이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단다.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민족과 전쟁하는데 다 승리했단다. 소문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 은혜의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와 건강과 세상의 것을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는 길을 걸어가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확실한 믿음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한숨 쉬고 있습니까? 병마 때문에 울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손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손입니까?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키가 작았대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대요. 다른 선수들이 쉴 때도 연습하고 밤에도 연습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키가 쑥쑥 크기 시작했는데 지금만큼 컸대요.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구는 나의 인생이다. 배구가 나이고 내가 배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손은 어떤 손입니까?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말씀이 있고 2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었다, 만졌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헬라어로 합토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데 쓰는가 하면 초에 불을 붙일 때 합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초에 불을 붙였다.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불과 초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뗄나무를 부엌에 넣어서 불을 활활 붙일 때도 합토라는 말을 써요. 뗄나무와 붙은 불, 분명 둘이지만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 물체를 저 물체에 비끄러맬 때도 합토라는 말을 씁니다. 이 손을 대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대었다, 만졌다라는 뜻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하나 된다는 것도 합토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여인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온전히 믿음의 손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는 돈줄을 잡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주님의 손 잡고 한쪽에는 권력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사람의 손, 자기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온갖 생각에 가득 차요.
예배드리다가 아이고 집에 내가 냄비에 불을 끓여놨는데 껐냐 안 껐냐 이런 생각하고, 핸드폰 오면 그거 보고.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핸드폰 끄세요. 진동도 하지 말고 꺼요. 왜 예배드릴 때 핸드폰 봐요? 그래서 말도 예배를 보러 가자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는 게 맞아요. 찬양과 기도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내 전부를 드려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자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가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적 신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김연경 선수가 배구가 나이고 내가 배구이다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내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주님께 기도의 손으로 집중하기만 하면은, 손을 대어 이쪽에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들어오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여인의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손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을 만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손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손자와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이놈은 전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 멋대로 해요. 말하다가 저쪽으로 가버리고, 근데 저와 집사람은 내 탓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집사람은 그 손자와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내 피를 받은 그 혈통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손은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손이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의 열세 서신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164번이나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을 조직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느냐? 모두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손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손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체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오늘 영적인 한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많은 길에서 닫혀진 인생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길에서
잃어버린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속적 쾌락도 즐기고 이거 안 됩니다. 양손에 떡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기도의 손이 오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손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2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들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모르셨어요. 예수님도 모르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을 그렇게 만지는 순간, 기도의 손, 사랑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성령으로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어서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다 나았어요. 이미요. 육체병이 나았는데 이 말씀 또 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죠. 9사람은 갚으랬습니다.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서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10중에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영육의 병을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본문의 여인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의 내용을 그 후에 별로 찾을 수 없는데, 전설에 의하면 또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평생 주님 곁에서 주님께 헌신했다고 합니다. 평생 주님께 헌신했다고 합니다. 길이 없어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길을 찾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지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많은 문제들로 길이 막혀 있습니다. 주여, 내 손이 기도의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손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문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크신 성령을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와 사랑의 손이 되어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큰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도두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